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거하는 곳이
영광을 보내 영광을 영광과 진리라.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이를 영을 거룩하는 것 부활을 그의 은혜와 그의 피로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는 다르지만 죄는 가늠 제구여 거짓 증 예수의 피 없네 예수의 피 없어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예수밖에 없네 나의 이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일린 피 나리 피밖에 없네 나의 참 믿음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는 오늘 우리 많은 해주께 요니 주께서 이것을 받으소서 함과
하게 하소서. 땅덕을 물리쳐 주시어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만연한 부정 부패와 불법이 떠나 오직 주의 골로 말미가 하틈 주시고 분위기를 주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없어서 국률이 망다 주님 언제까지가 어느 때까지 이제 강원적으로 역사하사 저 북한 주민들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무런 제약 없이 받는 날이 엄마 교회가 이를 새롭게 나라의 민족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907 역사와 7, 80년대의 교회 붕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 온 국민이 복음화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이루어 민족 사람들 박하게 오직 굳게 서서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로 이 땅 구석구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후쾌하게 나라의 민족들이 큰 영광과 제자 사만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주의 향기를 날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사 우리 한일교회가 이 시대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 되고 주의 칭찬 듣는 교회로서 빌라델베이 교회와 같이 서머나 교회 같이 주님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해가며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 줄을 삼키려 하는 사단 마귀의 모든 계계가 우리 한일교회를 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 중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 우리 시온 찬양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마음을 합해 주 앞에 소리 없이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사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회중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깨달아 더욱 큰 믿음, 더욱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 말씀을 사모하여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 강하게 능하게 역사하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옵시고 육신의 병든 자는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는 은연중에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하늘에 큰 소망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과 또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광고를 마친 후에 학습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이병구 장로님께서 한자 속에 나타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셔서 또 모두가 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각 부서 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팀별로 또 봉사하실 분들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사 모집 광고를 별도로 주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지원 자격은 예비 대학생을 포함한 또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회학교 국장님이나 각 부서 교역자님들 또 부장님들께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 게시판에 우리 각 교구 주소록을 게시를 해 두었습니다. 약 구역별로 여러분들의 이름, 직분, 전화번호, 주소 또 가족 사항들 게시를 해 두었습니다. 꼭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혹 2층에 가시지 않더라도 그 스마트 요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스마트 요람에 내 이름을 검색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2층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우리 집 주소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이 총회를 하신 기관들은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홍현진 안수집사님, 소진선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이제 그러면 학습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문답을 마치신 분을 호명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씨, 이혜숙 씨, 김석진 씨, 김승우 씨, 소준우 씨, 주정민 씨. 여러분은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겠는데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크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소원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학습을 거행하오니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받으시며 축복하사 이제는 세상과 짝하여 살던 지난날의 모습에서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약한 이명희 씨, 이혜숙 씨, 김석진 씨, 김승우 씨, 소준우 씨 그리고 주정민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의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 다해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사역 위하여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심을 수 있는 씨앗과 또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학습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세례를 받아서 신앙 고백하는, 또 세례 받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어떤 고민이 종종 생각나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날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다 은혜로운 교회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영광이 가득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왜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만 있지 않고 또 가끔은 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하는 고민을 했다가 또 좀 사그라들었다가 또 했다가 사그라들었다가 좀 그럽니다. 물론 저는 이제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고 또 성도님들도 대부분은 아주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빨리 전파가 되기 때문에 가끔 어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런 소식들이 이제 더 빨리 퍼지기 때문에 아마 이미지가 좀,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저는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의 교회에서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은 전혀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만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니까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무슨 다툼이 일어났다, 분열이 생긴다, 혹은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런 것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왜 주님의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생겨날까요? 곰곰이 묵상을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깔로 표현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 핑크빛으로, 신앙생활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정말 그런 것들로만 가득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지만 실상은 본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핑크빛이 아니라 오히려 핏빛의, 붉은 핏빛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거룩한 몸된 교회에 모인 이곳에는 항상 성도를 공격하는 영적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마다 악한 영의 세력은 끊임없이 성도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양상은 시대와 문화와 지역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목적은 항상 같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 사단 마귀가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시대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볼 때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막 우상들을 많이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긴 목적이 뭐였습니까? 농사 잘 되게 하려고, 먹고 사는 문제 잘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런 시대에는 마귀가 농사나 목축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어떤 것들로 성도들을,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태양을 섬기면 농사가 잘 돼, 무엇을 섬기면 가축이 새끼를 잘 낳아. 그런 미혹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성경을 읽어보면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시대에는 귀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귀신 들린 모습을 보여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얻게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방법들이 잘 통하지 않죠.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문화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세계 곳곳에서는 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사는 주변 환경을 보면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농사의 신을 믿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과학을 믿죠. 농기계, 농업 기술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누가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면 두려워서 떨기보다는 정신병원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서는 적어도 마귀들이 그런 모습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귀는 활동을 중단을 하고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단 한 번도 그 활동을 쉰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활동들이 아니라 각종 사상들로 성도를 미혹을 합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정말 선한 모습으로 미혹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과거보다 지금이 덜하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다 이렇게 홀려서 넘어갔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뭐 여러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무슨 뭐 크게 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신앙생활이 핑크빛처럼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영은 그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렇게 피투성이가 나는 그런 상처를 입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상들로 보이지 않게 성도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수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말 귀한 말씀의 무기를 잘 장착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마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또 잠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앞 구절을 보시면 지난번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게 다루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또 이제 그 중간에 이 구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성도를 성화시켜 나가시고 변화를 시켜 나가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또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 첫 구절인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대적하는 자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여기서 이 일에 대해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에 나왔던 30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자가 있다고요?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은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애를 쓰시는데 생명을 못 얻도록 하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이 대적자 이야기는요,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 곧 죽음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죠. 쫓겨난 것이 그냥 좋은 곳에 살다가 이제 좀 못 사는 곳으로 바뀌었어 라고 하는 환경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려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지금도 여전히 애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예수님 믿으면 나쁜 일은 전혀 생겨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악한 일과는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서 거룩하게만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핑크빛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항상 영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요, 우리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위험할 때 위험한 것을 알면 훨씬 나아요. 그런데 큰 병에 걸렸는데 지금 당장에 수술하지 않으면 내일이고 모레고 죽는데 괜찮아, 그냥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은 곧 죽음과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날마다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는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시키실까요?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키는, 단절시키는 방법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뭐 성경 전체에 여러 곳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 한정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3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끊으리요, 이 말은 끊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죠. 환난은 짓눌리는 것,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어떤 외부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좁은 곳을 뜻하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적인 불안과 어떤 걱정들을 얘기합니다. 내적인 문제죠. 박해는 우리를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기근은 굶주림, 그리고 적신은 벌거벗은 몸이잖아요. 적신은 개인적인 어떤 가난 혹은 사회적인 소외 등입니다. 그리고 위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을 베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목을 베죠? 오늘 성경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는, 신앙을 위협하는 목베임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는 것이 칼입니다. 지금 이 표현들은 그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들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환경입니다. 자, 38절과 39절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나 생명이나는 생사를 말하는 거죠. 사는 것, 죽는 것. 죽는 것도 우리가 두려운 일이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데 사실은 사는 것은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마귀는 살아있는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끊임없는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은 선한 존재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시기한다, 질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든 영적인 세력들도 우리의 신앙을 에게 해를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런 뜻이죠. 모든 시간들을 말하는데 오늘 있는 걱정, 내일에 대한 염려 등등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의 능력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연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연을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높음과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용어로 이해를 하면 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높은 별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별이 가장 높이 뜰 때 어떤 신성한 어떤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어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쭉 나열한 것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나머지 피조물들,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는요, 사탄 마귀가 성도를 미혹하거나 성도의 신앙을 흔드는 데 사용되는 요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성도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무기는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마귀의 무기입니다. 선한 것도 심지어는 거짓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이용을 해서 마귀는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 놓죠. 그리고 미혹해서 성도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뭐 할까요? 자, 오늘 말씀 33절을 보십시오. 33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고발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누가 고발을 합니까? 마귀가 고발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성도를 고발합니다.
마귀에게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고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참소하던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고발하는 사람, 고발하는 자, 마귀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성도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왜 저 죄인을 가만히 두느냐고. 여러분, 죄인을 가만히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게 맞는 얘기죠. 안 된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도 정죄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히 지혜롭고 끈질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마귀 그냥 우리 믿음 좋으니까 마귀는 무서워서 우리 근처에 얼씬도 못할 거야.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대적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는, 여러분 최근에 마귀 본 적 있으십니까? 귀신 본 적 있으시나요? 귀신 들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잘 없죠. 그러면 마귀는 활동하지 않을까요? 전혀 안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대적자가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여러 가지 사상들로 이렇게 미혹을 해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괴락에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시는 것처럼 지금도 성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그 사실도 여러분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 얘기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그냥 핑크빛 얘기만 하면 참 좋겠지만,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귀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귀가 이렇게 성도를 삼키려고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성도를 흔들려고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에는 성도는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가 이기는 비결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대적자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37절 말씀도 보십시오. 3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모든 영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성도는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미혹과 환난과 시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환경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미혹에 대적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착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성도는 넉넉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빼고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자식이잖아요. 대답이 없어. 아니, 하나님 빼고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 남편이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제가 잘 모르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자식보다 남편이 중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주셨는데 이런 것을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데, 선물로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 주실까요?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 시련과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 이 땅 살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이죠. 이 땅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은 잠시 잠깐의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도가 넉넉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깨끗한 상태로 여러분 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상태로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인데 저도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 앞에 딱 서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에 제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죠. 죄를 살다가 막 죄를 짓고 오는 거에 있다는 얘기죠. 그때 마귀가 성도를 고발을 하는 겁니다. 딱 그런 시점이라기보다는 그런 죄인된 성도를 보고서 마귀는 고발을 하는 거죠. 이 죄인 왜 가만히 놔두냐고, 저 사람 죄 지었는데 지옥 보내야 되지 않느냐고 고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재판을 하신다고요? 그래, 마귀 너 말이 맞네. 저 사람 저 아무개 오개강 내가 죄 짓는 거 나도 많이 봤어. 죄 지었으니까 너 지옥행 땅땅땅 이렇게 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오개강 의롭다 천국행 땅땅땅 이렇게 재판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냥 잘 봐주시려고요? 그냥 내 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 법적인 근거란 게 뭡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값을, 대가를 이미 지불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개가 지은 죄, 아무개 권사가 지은 죄, 아무개 집사가 지은 죄, 죄가 있는 것들이 다 사실이지만 그래, 내가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루었어. 그러니까 죄값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내가 죄가 없어야, 내가 스스로 죄를 없애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셨다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마귀로부터 정죄당하지 않고 마귀로부터 고발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나는 여전히, 행실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분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자께서도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탄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만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줄로 저는 또한 확실히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유지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살아가시다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종종 만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넉넉하게 이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영적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내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가? 자세하게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가 어떤가를 여러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첫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기쁨과 감격이 더 많아졌는가 더 적어졌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기쁘고 감격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기쁘고 감격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옛날에는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러웠는데 요즘엔 좀 별론 것 같으십니까? 만약 별로인 것 같으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여전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로부터 감동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도를 보호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 나아가는, 넉넉하게 이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만한 그 이유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또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앙호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호하는 자, 주 앙호하는 자, 주 앙호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주를 앙호하는 자 걸어가 또 닿지 않네. 길을 잃은 양들이 두루 찾아
같이 이 내 안을 뛰누며 주의 영광 오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옹호하는 자 주 옹호하는 자 주 옹호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비린노니 내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